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전 1400년이 조금 더 된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저 멀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 지난 40년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를 얘기할 때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 7절 보면 모세가 두 눈을 감을 때 눈도 새하여지지 않았고 기력도 새하여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그 말씀에 매몰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백을 보면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나이 120세로서 더 활동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더 내가 출입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 내 사명은 여기일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은 6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8절에서는 본인의 후임자가 될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지난 40년 동안 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본 바와 같이 지도자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그러나 문제가 없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다. 40년 동안 내가 본 그대로다. 고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며 지키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해라. 들리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너 불면증이 온다. 소화불량이 오고 너 건강에 이상이 온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일수록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앉고 일어서는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 말 저 말 듣고 약하여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대를 이어서 바톤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백성 앞에 선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사람이 살 곳이 아닌 모래바닥을 위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 모래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반대로 사막에는 이글거리는 더위로 사람이 더위에 견디지 못해서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곳이 사막입니다. 아울러서 그 사막에는 배고픈 맹수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독개미들이 있습니다. 정갈들이 있습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어느 하나 얼음 없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내 하나님입니다. 나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한 유한적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다 마실 물, 먹을 만나, 더위를 막아줄 구름기둥, 추위를 막아줄 불기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우리를 공격해 오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손을 돌고 있는 한, 하나님이 승리의 삶을 살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음 지도자의 바톤을 받아야 하는 여호수아, 경험도 없고 아직 어리고 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는 존경과 승김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문제 해결에 부딪혀야 되는, 시달려야 되는 극한 노동이 필요하고 정신 소모가 필요한 이런 자리를 받을 여호수아, 그에게 모세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이 모세의 일평생의 설교가 끝납니다. 마지막 설교가 이겁니다. 다음 장 32장 34장까지는 그동안 자기 자신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그거로 끝납니다. 32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의 사명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고로 오늘 이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이 설교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이런저런 예견치 않는 문제를 만나는 이 현대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매우 중요한 말씀, 6절과 8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 함께와 가신다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를 우리는 흔히 어법으로 얘기할 때 반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복법이라는 말은 강조라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 가는 게 함께 가는 거지 뭡니까? 함께 하는 것이 가는 것이지 뭡니까? 그런데 반복법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분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는데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6.25가 터진 달입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6.25의 참전 군인이었습니다. 참전 군인으로서 총상을 입고 또 다리는 지뢰를 밟아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지만 몸에 총탄을 지금 같은 현대 의학이 발달할 때도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총상을 입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구부러하게 기침을 콜콜콜 하고 다리는 쩔뚝거리고 이 소년의 친구들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정성합니다. 제가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해서 병신의 아들 그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일을 해야만 되는데 일을 못하시고 집에 계시니까 가정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겁니다. 하루 두 끼를 먹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 아이도 너무 건강이 빼빼 마르고 거기다가 심한 축농증까지 있어서 늘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어울리는 아이 하나 없이 늘 외톨이였습니다. 놀림을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 공부도 못했고요. 국가에서 유공자 복지 카드라고 옛날에 파란색에 그런 것을 발급해 주어서 그걸 들고 병원에 가면 무료로 치료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축농증이 너무 심하고 몸이 아프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의 그 공로로 그 복지 카드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면 그냥 복지 카드부터 내밀면 안 받아주는 겁니다. 돈 안 되는 환자가 왔다. 끝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 병은 저 병은 다짐했지만 받아주는 것도 없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콜콜거리면서 계시고 학교 가면 아이들이 놀리고 공부도 못하고 외톨이였습니다. 그런 때에 영동포에 있는 조그마한 외과를 찾아갑니다. 손에는 수술을 하는 칼을 들고 있는 외과 의사인데 그 외과 의사가 한국의 최초의 여자 외과 의사인 이학선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복지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학선이라고 하는 이 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너는 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셨구나. 너희 아버지는 이 나라를 구하신 귀한 분이시야. 지금까지 태어나서 아버지 때문에 놀림을 받고 아버지의 말이 놓으면 위축되었던 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 때문에 처음으로 칭찬을 받아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격려와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소년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공부해서 저분처럼, 저 의사처럼 환자들을 치료해 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용기와 삶의 빛을 보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아주대학교 의대에 진학했고 아주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외상센터를 거쳐서 영국 로열 런던 병원 외상센터에서 수료를 하시면서 그쳐와 아주대학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 최고의 외상외과 의사가 된
아주대 의대 교수인 이국종 교수가 된 것입니다. 아덴만 사건으로 선장이 총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그분을 총알을 제거하고 생명을 구해낸 의술.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헬기를 타고 서울대로 간 것이 아니고 아주대로 삼성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주대로 왔습니다. 그걸 수술할 수 있는 분은 아주대 이국종 교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 병사가 지프차를 타고 판문점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귀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가 빠지게 되자 차에서 탈출해서 뛰어서 남한으로 오다가 북한 병사들이 쏘는 총에 총을 맞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장시간 동안 총알 제거 수술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살려낸 의술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공부 못하고 병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따돌림 받던 이 이국종 교수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공부를 시작했고 나도 저렇게 의술을 가진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한국 최고의 외상외과 수술 의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가 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함께 가신다.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는 것이다. 동행, 더불어, 함께, 같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옛 스님들은 말하기를 천냥이나 되는 빚을 갚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마음문을 콱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성도님들에게 부끄럽게 제 평생에 병원에 입원해서 휴일 설교를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병원이라는 곳이 갈 때는 내 발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내 발로 놓을 수 없다는 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췌장을 제거하시는 분은 3일 만에 퇴원시켜 주던데 저는 퇴원을 안 시켜주셔서 지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오인실에 몸으로 놓은 전화기들이 울립니다. 공교롭게도 5인실 가운데 저를 포함한 3명이 목사였습니다.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얼마나 많은지 오면 옆에 사람의 그 수면에 혹은 생활에 그거 될까봐 조그마한 소리로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끊을게요.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짧은 문자들이 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서 보는 카톡은 왈칵 눈물을 쏟아지게 만드는 감동의 문자였습니다. 날 기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짧은 한 문장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는 분,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인 동시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끊어진 양쪽을 잇는 다리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가끔 끊어짐을 당합니다. 건강에서 끊어져 병든 경우들이 있고, 물질에서 끊어져 가난하게 되고, 직장에서 끊어져 실직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외로운 시간들이고 혼자 감내하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전파방해 통신장애로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이 먹통이 되었을 때 극도로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과 끊어지면 과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님과 끊어지면 마귀의 밥이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아름답게 핀 장미꽃, 아무리 아름답게 피었지만 그 가지가 원가지에서 꺾어지면 그 화려한 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교회 뒤에 있는 사과밭에 잘생긴 극상품의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 할지라도 원가지에서 가지가 꺾어져 버린다면 사과의 상품 가치는 바닥을 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나름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름 머리에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잘 산다고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풍파에 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안보나 경제, 교육 모두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가시밭길이라도 주님이 해를 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는 전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적의 침공으로 날마다 포탄 소리가 공포를 갖게 합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격을 받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식량도 약품도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방국인 나토 국들이 나서서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식량도 보내줍니다. 약품도 보내줍니다. 전쟁에 필요한 탱크도 보내줍니다. 야포도 보내줍니다. 이제는 현대전인 드론도 보내줍니다. 포탄도 보내줍니다. 지난주 기사로는 심지어는 전투기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불안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당하셨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계십니까?
이 시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겠다,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말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굳게 믿고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널 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한 세상, 연약한 인생길,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죄인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당한 문제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사 개개인의 행편대로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능력 베푸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